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12 제자를 택하셔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보냅니다. 일종의 하나의 실습입니다. 주님께서 여태까지 보고 가르쳐 준 것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12 제자 완전한 수입니다. 또한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했듯이 이 12 제자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표징적인 상징적인 수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2 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2 제자의 이름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누굽니까? 세리, 마태. 딴 사람은 다 지역 얘기하다가 자기 본인이 저자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세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자랑스러운 직함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경멸해하는 소위 옛날에 매국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그 자체를 내보냈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과거에 부끄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그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로 프리젠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과거에 이런 거 가지고 숨기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물론 그렇게 뻔뻔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자기 삶이 변화되고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움츠려들고 그걸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세리 마태처럼 내가 과거에는 세리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권능을 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쪽으로 가지도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가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다.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땅 끝까지 이런 복음에 인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또 저희들이 그 땅 끝까지 또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마땅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전도할 때 그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옷, 돈 이런 거 갖지 말고 한 집에 가면 머물고 있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이 거기에 있으면 좋을 것이고 안 되면은 그 집안이 그 마을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그러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이 특권이죠 사실은. 그 특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평안을 빌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마다 틀릴 겁니다. 근데 제가 한두 가지 보자면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방문을 하고 어딜 갈 때 평안을 빌어줍니까? 벌써 10여 년 넘게 베트남 그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지금 구정때라 구정이 가까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세현 목사님 하장 지역에 이제 많이 성장이 되니까 자꾸 정부에서 견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관청과 경찰에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들도 한국에 있을 때 구정 때면 소방서, 경찰서 많이 이렇게 했듯이 방문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줍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금 이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당하게 보면서 그 황세현 목사 그 이런 지도자들이 가서 뭘 했겠어요?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까? 기도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쭉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 평안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조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정말 평화입니다. 근데 평화가 언제 깨집니까? 바로 죄악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넘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게 진짜 자기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숨길 때 결국 그것이 평안이 깨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부터 창조주로부터 숨는다고 어디 숨겨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악된 평화가 깨지는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리마트에 그 얘기한 것도 바로 숨기지 않고 자기의 죄악을 드러낼 때 그것이 참된 평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자손 가인과 아벨이 어떻습니까? 살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질투에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이 재산은 안 받아주고 제 재산은 받아주는가 하고 이 시기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평화가 깨졌다는 겁니다. 형제 간의 평화가 깨지고 가족 간의 평화가 깨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참된 용서를 얻고 참된 평화를 하나님과 이룬 자는 이제는 이웃과 평화롭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정말 저희들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은혜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거하는데 이건 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걸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막 불에 자주 들어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선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권능 받았던 그걸 그대로 이용해 버렸습니다. 근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냐 하면서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와 금식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맺었던 관계라 그래서 그것을 점검받지 않고 그냥 툭 나갔다가는 또 낭패 본다는 겁니다.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한 번 받았다고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거 읊어먹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차고 넘치십니까?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찬성으로 새벽을 시작했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그 은혜가 넘치며 주님으로 받는 그 권능,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는 정말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 아버지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는 차고 넘치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